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그릇 속에 하나님이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세상을 닫아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마음은 닫아주시고, 세상을 향한 계획은 닫아주시고,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것들은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맑은 햇살이 내 영혼 안으로 비춰오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맑은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볼 수 있는 정결함을 주시고, 주님의 그 맑음 속에 우리가 잠잠히 잠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소서 주님, 이 장소 속에 임하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임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말씀 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로움 속으로 이끌어가 주시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열리셨습니까? 열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 안 열리면 문제가 있는데, 열리셨죠? 아직 안 열렸으면 설교를 들으면서 좀 여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세상 문은 언제든지 열릴 수 있어요. 또 내 마음대로 닫을 수 있고, 그러나 이 마음의 문은 참 내가 열고 닫고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골로새서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보다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주제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는 믿는 사람도 알고 믿지 않는 사람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더 깊게 말하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 분인가, 해주셨고 어떤 일을 해주시는 분인가, 또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가, 그분은 나를 어떤 존재로 대하고 나는 그분을 어떤 존재로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또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이 부분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뜻을 알고 그 뜻과 내 삶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부분이 골로새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새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새 사람은 이러이러한 성품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지난주 그 새 사람의 5대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것을 그냥 합해서 그냥 긍자겸온오 이렇게 되어 있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자, 좀 외우시네요.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품을 소유하려고 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그런 성품 아예 소유하고 태어났으면 참 쉬울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고
태어났고 또 살아왔어요. 지금 우리 상태 속에는 그런 성품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성품이라는 게 어디 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빌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루 이틀 연습해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내 안에 푹 젖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한테서 배어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젖어 들어간 게 어디 뭐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평생을 두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통해서 내 속에 젖어 들어갔고 그리고 배어나오는 게 또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해서 나오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스스럼 없이 배어나오잖아요. 배어진 게, 적셔진 게 배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떤 것을 하라고 제시해 놓고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라 하지 않지만 그 전장이나 아니면 그 후장에서 그 하나님이 그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15절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용감하며 살자 하는 뜻입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용감하며 살자. 좀 이상하죠, 그렇죠? 용감하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용감의 뜻이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용감한 거죠. 그런데 용감이라고 하면 하계고요. 제가 오늘 말하는 용감은 그 용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감하며 살자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뭐라고 제목이요? 용감하며 살자. 용감하면은 뭐냐면 용서하며 감사하며 살자를 줄인 겁니다. 요즘요, 말 만드는 거는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통역만 하면 이게 국어사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이라는 말을 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제는. 용서하며 감사하며. 정말 이 세상은 용감하게도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용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용감하게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용감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용감은 무슨 뜻이냐면 용서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용감하게 살면 성공합니다. 그러네. 나 이제 헷갈립니다. 자, 용감하게 살면 뭔가를 이룹니다. 그러나 용감하며 살면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용감하게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용감하며 살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용감하며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살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용감하게 살면 우리 성품은요 더 강팍해집니다. 더 공격적입니다. 왜? 모든 일에 있어서 용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감하며 살면 우리의 성품은 부드러워집니다.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 5가지 성품은 우리가 용감하며 살면 그 성품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 크고 작고 돈 많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남한 사람이고 북한 사람이고 그게 아니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나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무엇인가요? 습관입니다. 마음은 습관이 모여있는 것이 마음이고요. 그 마음에서 습관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습관을 보고 우리는 성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마음이 되고 곧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요. 나쁜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말 그대로 나쁜 마음,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이런 것은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습관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한테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하면, 노력하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용서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은 습관일까요? 아닐까요? 습관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용감하며 살자. 용감하며 살자.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나는 용감히 살아야 돼. 용감하며 살아야 돼. 그 용자는 용서고 감은 감사라는 겁니다. 자, 나한테서 나오는 성품. 여러분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가 여러분을 향한 그 성품이 나오죠. 성품은 하나의 태도며 반응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자극을 했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아도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자극을 가해도 반응은 똑같을까요? 달라요. 조금 전에 기분 나쁜 사람은 그 기분 나쁜 것을 자극에 반응을 해버리고, 조금 전까지 편안했던 사람은 그 자극에 편안함으로 반응합니다. 사람은 다르지만 자극은 똑같아도 반응은 다 달라요. 그리고요, 그 사람이 어떤 자극에 반응을 했다고 해도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왜? 또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르지 않지만 약간씩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자극에 의해서 네가 반응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불만. 여러분 살다 보면 불만이 있죠. 마음에 안 들죠. 자,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게 많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많아요. 사람에게는. 왜냐?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걸 받쳐주지 않으면 이 마음속에서 불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끝없이요 불만이 생겨요. 갓 태어난 아이는 불만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서서히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보면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불만을 해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 나는 나한테 마음에 들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에요. 이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런데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못 받쳐줘요. 내가 요구에 내가 따라와 주지를 못해요. 그럴 때 나는 나한테 불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불만투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불만을 풀 수 있느냐? 답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 나한테 대한 불만, 그 사람에 대한 불만 용서로 풀고 내가 나에게 대한 불만 용서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용서는 제가 뭐 2번, 3번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안 돼서 문제죠.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가 뭔지요? 우린 다 압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돼서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잘 안 되는데요? 계속 해야 됩니다. 안 돼도 계속 해야 됩니다. 왜? 안 돼도 계속하면 우리가 습관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의 마음이 올라와서 용서하는가? 아니면 용서하면 용서의 마음이 올라오는가? 어느 게 맞겠습니까? 네, 그렇죠? 2번입니다. 자,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이미 그 사람한테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올라오겠습니까? 안 올라옵니다. 이건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의 마음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그냥 하는 거예요. 잘 안 돼도 그냥 하는 거예요. 한 번 했는데 안 되면 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습관으로 만들면 용서가 내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용서를 하다 보면 용서의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용서의 마음이 생겨서 용서를 하려면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용서를 습관으로 가지자 이거예요. 내가 삶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저절로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본능 속에 이 용서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면 없어요. 우리 본능 속에는 용서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얘기는 뭐냐면 위기가 온 겁니다. 인간관계에 위기가 온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지금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갈등은 풀어야 돼요. 이걸 풀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푸는 답이 뭐냐? 공식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장 과정에 용서를 배웠나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학교 가서 이런 어떤 이 공부는 했지만 용서는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용서를 받았나요? 또 우리는 용서를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를 습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용서를 하려면은, 이런 핑계를 댑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못합니다. 상처가 크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작으면 용서할 필요도 없죠. 상처가 크다는 것은 내가 타격이 크다는 얘기예요. 자,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해 줄래니까 너무 억울하다. 왜 용서해야 돼요? 억울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억울하다는 것은 이미 병들었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 이미 병들었어요. 내 지금 마음에 독소가 퍼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용서를 빌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안 빌어요, 절대로. 절대로 안 빌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해야 돼.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잘 됐죠?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용서하기 더 편하죠. 알면 찾아가야 되잖아. 내가 또 거기까지 전철비 돈 나가잖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용서에는 조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용서를 못한다. 아니에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용서는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용서는 미루지 말아야 된다. 주저주저 하지 말아야 된다. 용서는 그냥 무조건 해버려야 된다. 용서는 나의 하나의 생활 습관처럼 나는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용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냥 나는 용서를 내가 한다는 거예요. 자, 용서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을 얼마나 통제하는가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통제하는가에 달렸다는 겁니다. 용서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미움을 용서라는 그 방법으로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분노를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분노를 삭히는 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용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갈등을 풀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을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통제하고 그 미움을 나한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뭐냐면 나를 통제하는 아주 위대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그러니까 용서를 우리가 터득해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나를 통제하는 것이고 나를 통제하면 통제한 만큼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행복해지려면 남을 통제해야 돼. 남을 막 다스려야 돼. 그러면 행복한 것 아닙니까? 하는데 결코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누구를 통제하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는 거다. 내가 나를 잘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나를 다스릴 수가 있다면 나는 훨씬 더 우수한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용서는 뭐냐면 세상에서 나한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 반응과 태도입니다. 자, 자신에게서 일어난 일, 지금 내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일을 100%로 여긴다면 거기에선 수치가 있습니다. 자, 한 예를 든다면, 조금 이제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한 것은 100%라고 치자는 얘기죠. 그러면 그 자살에는 10%의 원인과 90%의 그 사람의 그 원인을 잘못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물론 자살한 이유는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잘못 해석한 거예요. 또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 이유가 90%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문제의 90%는 그 문제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대하고 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방법을 내가 모르고 그냥 내 본능대로 나를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90%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10%라는 거예요. 아주 작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통제하면 그 10%의 원인을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일을 해석하는 것과 그 해석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이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용서와 감사는 우리 두 다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받쳐주고 어디론가 걸어가게 해주고 하는 그런 두 다리입니다. 용서와 감사.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용서를 이해하고 감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용서가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감사가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용서도 습관이라 그랬죠. 감사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하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하면. 그렇죠? 자, 내가 운동을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운동을 안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해야 할 필요성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려니까 아주 지겹습니다. 힘듭니다. 왜? 그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아침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오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날 일어나려고 했더니 또 힘들어요. 그만둘까 하다가 또 한번 나갔습니다. 갔다 더니 기분이 좋아요. 자, 보세요. 다 보상이 있죠. 운동했어요? 그게 보상이 있죠. 또 그 다음날 또 일어나는데 근데 첫날보다 낫고 이튿날보다 낫고 셋째 날 좀 더 나아가는 게 또 기분이 좋아요.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운동하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보세요. 처음에는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해보고 나니까 좋단 말이에요. 보상이 있잖아요. 또 힘든데 또 했더니 보상이 있어요.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운동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구나. 아주 나한테 굉장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운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만들어봅니다. 용서라는 게 그렇습니다. 용서 안 하고 막 미워하고 있을 때 용서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 힘들어. 또 이 속에서 그동안에 용서를 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속에 자꾸 부대껴. 그런데 이건 해야 되는 거니까 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용서하면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어디지 보상이 있어요? 자, 미워합니다. 미워해도 보상이 있어요. 왜? 마음이 독해지니까. 나빠지니까 또 보상이. 뭐든지 세상에 보상 없는 게 없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보상이 생겨요.
마음이 편안해져. 또 다음에 어떤 용서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또 용서합니다. 또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나중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안수기도 받아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좀 너그러운 마음도 있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은혜를 받으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정도 생기겠지만 그러나 자신이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용서하는 마음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떨까요? 감사는 어떨까요?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별것도 아닌데 감사하는 것. 아니, 힘든데 감사하는 것. 이거는 점점 단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단수가 높아지는 것은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면 쌓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수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기술이 몸에 익숙해져서 기술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두 가지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용서하는 기술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는 감사하는 기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기술과 감사하는 기술을 몸에 탁 습득해서 용서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면 세상 살아가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인간관계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요. 자, 지난주 우리는 5가지 성품, 긍휼. 자꾸 이제 입력시키는 거예요. 긍휼한 성품, 자비한 성품, 겸손한 성품, 온유한 성품, 오래 참는 성품. 자, 이 5가지 성품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성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답은 오늘 설교에 있습니다. 용서하며 살고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와 감사는 뭔가를 하는 겁니다. 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이 성품은 내 안에 내재하는 겁니다. 이 내재하는 성품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건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용서와 감사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건강이 먼저 옵니까? 운동이 먼저 옵니까? 뭐를 먼저 해야 옵니까? 사람들은 이제 몸 아픈 사람한테 운동하세요. 예, 제가 건강하면 운동할게요. 힘이 나면 내가 지금 힘이 없는데 힘이 나면 운동할게요. 힘이 날 수 있습니까? 안 나죠? 어떻게 하면 힘이 납니까? 운동하면 힘이 나죠. 몸이 굉장히 약해진 사람에게 운동하세요 그러면 아니 힘이 좀 솟아나면 내가 운동할게요. 아니에요. 힘은 안 나와요. 운동하면 힘이 나와요.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용서하세요 그럼요. 예, 제가 긍휼한 성품이 되면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자비한 사람이 되면 용서하겠습니다. 감사하세요. 예, 제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어떻게 긍휼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자비한 사람이 될까요? 막 알약 하나 톡 털어놓으면 약방 가서 긍휼해질 수 있는 약이 있고 그런 약이 있으면 털어놓으면 그래서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거. 용서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축적된 노폐물을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근육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은 뭐냐? 근육을 창조시켜주는 거예요. 근육을 창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만들어주는 거예요. 없던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몸에 필요 없는 불순물을 태워 없애버리는 게 바로 운동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용서와 감사는 뭐냐? 운동의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불순물. 자, 보세요. 불평, 원망. 이게 불순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가겠어요? 감사함에게 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움, 분노. 역시 불순물이에요. 용서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없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운동은 근육을 만들어주고 힘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몸을 건강해 주십니까? 그걸 없애주면서 우리에게 균일한 성품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품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성품이 우리가 용서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필요 없는 것은 나한테서 빼놔져 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은 나한테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서하며 감사하는 운동을 오늘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게 되겠습니까? 해야 돼요. 그냥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자, 용서의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까지 하고 무슨 잘못까지 용서하고 어디까지는 용서 못하는 게 없어? 그냥 다 용서해버려야겠죠. 자,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까? 사람들이죠. 조건이 있죠. 감사의 조건은. 뭐냐? 감사할 일은 감사의 조건인 거죠. 좋은 일. 좋은 일을 우린 감사의 조건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감사에도 단수가 있습니다. 자, 용서에도 단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단수는 감사할 일이 생겨서 하는 감사는 1단입니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2단입니다. 감사의 최고수는 3단인데요.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3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단부터 올라가야 돼. 1단부터 2단, 3단으로 올라가야 돼. 이것은 다 노력하면 그렇게 됩니다. 찾아보면 그 속에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여인을 몇 명 꼽으려면 그 속에 꼭 포함되는 여자가 오프라입니다. 지금 한 56, 7세 정도, 56, 7세 정도 됐을 겁니다. 태어나기를 원래 흑인으로 태어나면서 또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요. 14살에 미혼모가 되고 마약과 약물 중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막다른 골목 막장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이 여자는 자기를 한번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여자가 한 것은 뭐냐면 성경 읽기와 감사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하루에 5개씩 자기가 감사할 수 있는 하루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적는 노트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회복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이 되고요. 이 오프라가 밀어줘서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오바마가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같은 옷이라서 밀어준 것 같아요. 오바마하고 오프라 어디 옷인지 몰라도 같은 이 사람들도 이런 굉장히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선을 시켰어요. 그 여자가 했던 것이 뭐냐면 감사일기를 쓰면서부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 자기 삶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참 감사하다. 눈을 떠서 밖에 보는데 비가 온다. 참 감사하다. 막다 감사하다. 점심에는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참 감사하다. 이렇게 단순한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으면서 이 여인이 점점 행복해지면서 세계에서 영역이 있는 여성에 꼽힐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같은 연못에서 양은 그 물을 마시고 젖을 만들지만 뱀은 그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젖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젖과 독은 자기가 해석한 사람이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면서 또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게 바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날 책을 보다가 감사의 그 일기를 쓴 그 사람을 그 책을 그 글을 보면서 아주 참 너무 좋아서 제가 좀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방이 고요하다. 또각또각 발자국 소리가 공간 전체에 퍼진다. 습관처럼 훌끗 벽시계를 본다. 4시 59분 앞쪽 셋째 줄 늘 찾는 자리에 앉는다. 아직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20분쯤이나 지나야 이곳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5시 정각이다. 어김없이 옥스포드 스프링 노트를 펴고 만년필 뚜껑을 연다. 잉크 냄새가 공기 중으로 살며시 퍼지는 느낌이 향긋하다. 날짜와 요일을 쓰고 최근에 내가 즐겨 쓰는 문장 하나를 먼저 써내려간다. 만년필 펜촉에 노트 위를 스치면서 예민해진 청각을 자극한다. 사각사각. 내가 살아있는 생생한 순간이다. 잠시 생각에 잠긴다. 지난 24시간 동안 내 삶 가운데 벌어졌던 사건들과 사람들과의 대화들, 읽었던 글들을 빛의 속도로 빠르게 되돌아보며 감사했던 순간들을 찾아간다.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마치 초등학교 시절 받아쓰기 시험을 치르는 어린아이처럼 보물을 찾는 두근거림으로 하나씩 맨 앞에 번호를 써가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노트에 옮겨 적기 시작한다. 9번째 감사 제목을 써내려갈 때는 코끝이 찡하다. 어제 모임에서 들었던 한 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내 마음에 진한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분을 통해 내 편견 하나가 바뀐 것이다. 소중한 감사의 제목이 된다. 또 하나의 보물을 캐내었다. 21번째 감사의 제목을 쓰면서 갑자기 흥이 돋기 시작한다. 어제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서울에서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큰딸이 놀랍게 변해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태도가 변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이다. 덩달아 22번, 23번째, 24번째 관련된 감사가 쏟아진다. 핸드폰을 살짝 눌러본다. 5시 18분이다. 아직 예배가 시작하기까지는 10분의 시간이 남아있다. 맨 마지막으로 35번째 감사 제목을 쓴다. 34번 혹은 35번으로 늘 끝맺게 되는데 항상 같은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이런 기적과 같은 감사 일기라는 보물찾기의 비밀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나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된다. 새벽마다 25분 정도를 투자해 감사일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쓰고 있는데 놀라운 일은 단 하루도 감사할 일이 34개 이하로 줄어든 적이 없다. 매일 반복되는 듯 보이는 단순한 삶에 이처럼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이 생수처럼 샘솟는다는 사실 자체가 내게는 기적이다. 그 기적은 지난 여름 최고조에 달했다. 우리 집에 5번째 아이가 태어났다. 기대와 달리 아이는 다운 증후군이라는 충격적인 염색제 이상을 가진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내 감사 일기에는 우리 가정에 이 아기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할 이유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 머릿속으로 하는 감사와 노트에 글러써서 풀어내는 감사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강력하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기에 존재한다. 당신의 삶을 가장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습관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새벽마다 내가 쓰고 있는 감사 일기 습관을 얘기해 줄 것이다. 이 방법은 단지 내 삶에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구나라는 단순한 깨달음이 넘어 오늘은 도대체 어떤 보물들을 감춰져 있을지 매 순간순간 흥분과 기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이 있다. 이분은 감사일기를 쓰는데 하루에 34개 정도를 또 35개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써가면서 자기 자신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이런 습관을 한번 가지도록 하십시다. 하루에 감사의 조건을 5개 정도를 찾아보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보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십시다. 처음에는 좀 어색할 거고 또 찾아보려고 하면 찾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극적인 것에 찾지 말고 사소한 것에서 감사를 찾으면 감사할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려면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 비교 의식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감사는 그냥 나한테서 일어나는 일, 그냥 내가 소유한 것 하는 그런 것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이런 글이 있어서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자는 잘생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잘생긴 사람은 또 건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목소리가 좋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좋은 사람은 또 아내가 미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내가 미인인 사람은 노벨상을 결코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참 있다 웃으시네요. 이게 뭐냐면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나는 이걸 갖고 있지만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없는 건 또 나한테 있는 거죠. 나한테 있는 걸 감사하면 나는 행복해질 텐데 나한테 있는 것은 그냥 별별 없이 여기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자꾸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것을 탐내다 보니까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나는 열등감을 빠지게 되고 그럼 나는 불평하게 되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게 산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어느덧 미움이 채워지고 있고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져 있을까요? 불평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나 불평하지 않아.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이 그 속에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 마음에서 미움을 버리는 것이고요. 감사는 내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을 버리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낮에 시내로 전철을 타고 나가는데 앞에 두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정거장이 가까우니까 약속이나 한 듯 두 부부가 손을 딱 잡는 거였습니다. 가만 앉아 있다가 그리고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참 색다르더라고요. 노부부인데 어떻게 저렇게 딱 손을 잡고 일어날까? 혹시 우리 노 권사님하고 두 분 앉았다 일어나는데 손 잡고 안 일어나죠? 저도 안 일어납니다. 참 모습이 그래서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전철을 내리려고 가는데 참 부부가 참 다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상했어요. 뭔가 이게 행동이 부인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분은 참 한편으로 불행하구나 하다가 아니야. 참 감사할 일이다. 행복하다. 왜? 매번 저렇게 어딜 갈 때 남편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 부부는 손 잡고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없지만은 남들과 같은 그런 시력은 없지만은 그러나 저렇게 자상한 남편 그리고 항상 어디 갈 때 남편의 손을 잡고 가야 하는 저런 상황은 결코 우리가 판단하는 어떤 불행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저희에게는 감춰진 행복이 있을 것이고 저희에게는 또 감사할 것들이 점적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어떤 행복이다 감사를 내 주관으로 판단하면 결코 그것은 바르지 못하다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용서와 감사의 습관입니다. 여러분께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어떤 문제든지 용서로서 갈등을 풀어버리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마음이 편안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그런 성품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동서로 좀 기도 좀 하십시다.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 속에 용서와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습관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통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용서하며 사는 것이고 또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삶에 용서와 감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론은 있지만은, 알기는 알지만은 그것을 실제로 또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습관이 내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고는 있지만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용서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고만 있지 않고 이것을 실제 내 삶에 풀어나가게 해주시고 적용시키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거룩한 습관으로 내 성품의 중심으로 만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주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또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성품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그런 성품들을 가지려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